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가까이 지난 주전 740년경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비참하게 죽고 선지자 이사야는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며 성전을 찾아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죽고 그 임금의 죽음 이후에 권력과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 왕이 되어서는 국가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견고히 하는 등 성군으로 존경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우시야 왕과 사촌쯤 되는 인척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왕의 죽음으로 국가가 쇠퇴해지기 시작했고 그 친권자들이 몰락하여 권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허무, 신앙의 회의, 이방민족 침입의 우려 등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부둥켜 안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한 국가의 운명이나 개인의 사명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며 가장 귀중한 사람의 행위인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행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하고 중심이어야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아서 이사야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 앞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술 전략이나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무기를 얻거나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은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를 잃는다면 그 얻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땅을 넓히고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고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얻었지만 네 생명을 오늘 밤 내가 거두갈 거다. 그러면 너희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가 얻고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한순간 무의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가 내가 선택된 민족 중에서도 뽑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이고 권세, 명예, 학식 등 어떤 분야에도 남들에게 떨어지지 않을 빼어난 사람이라고 자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고 예물을 힘껏 드림으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사야를 흠잡을 수 없도록 그는 거의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일 없고 교회의 규칙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자기의 미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장밋빛 인생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믿어왔는데 화가 있다. 나의 인생의 미래에 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라고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칼이나 회초리가 아니에요.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을 주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짤막한 순간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일생 잊을 수 없는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스캔들에 민감하고 정치인들의 추문이나 경제계의 어두운 그늘에 정보가 빠르고 먼 외국의 팝송이나 옷차림을 즐겨 흉내내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아는지요? 내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쓸 줄 아는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지요? 교회에서조차 시기, 질투, 원망이 은연중 확산되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 좋고 똑똑한 사람인 양 행세하며 남의 눈에 티를 비방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귀한 청년들이여, 젊은이에겐 물론 세상을 올바르게 이상적으로 보는 비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고 깊게 보는 안목과 부단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일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끊임없는 개혁 정신으로 교회 갱신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자신을 깊이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회개를 동반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철학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쓸모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냐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개가 그랬다면서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부장님은 어떻고 선생님은 어떻고 그 이야기 이전에 너는 누구냐 질문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한국에는 교파만 해도 한 200개, 그리고 교단만 해도 적어도 300개, 400개는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교파와 교단 가운데서 유독 우리 교단의 이름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라는 이름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유아기적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침례교인이나 구세군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성결교회. 성결교회 교인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지 돼요.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아직도 죄악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실수와 악의 악한 영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결교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히 슬퍼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솔직히 자복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모셔섰던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 그의 입술에 대어줌으로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입술일까요? 사람은 입술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로 표현돼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뭘 먹으면 부정해지고 뭘 먹으면 깨끗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사람을 오염시킬 수 없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글 타는 숯불을 들고 스랍이 다가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뜨거워서 불을 붙어서 몸이 다 타는 한이 있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순종할 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매를 때릴 때 그때가 바로 용서받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성결의 은혜와 체험을 강조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냥 한국교회, 그냥 개신교회 신자가 아니라 성결교회 신자인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와 세계 선교의 희망이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으로 불타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냉랭하고 싸늘하고 얼음처럼 가시돋친 말이 나오던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말이, 뜨거운 사명의 언어가, 그리고 미래를 긍정하는 희망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금이라서 쓰겠느냐? 은이라서 쓰겠느냐? 질그릇이라서 쓰지 않겠느냐? 주인은 그 재질을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쓴다. 우리는 머리와 감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원죄로부터 잉태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죄의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내가 청년회장이 됐는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됐는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참 훌륭하다고 하는데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을 누가 알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 위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고 이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의 뿌리부터 다 태워내고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고 말하는 것이 덕스럽고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신학적 용어로 성결이라고 말하는데 구별된다, 깨끗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린 이제 성결교회 청년회 이러는데 옛날 청년회 이름이 성우 청년회였어요. 그래서 줄여서 성청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냥 반상회 하듯 동창회 하듯 모이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 청년들이 모인 곳에는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고 성결교회 청년들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결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나의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이란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인간의 순종과 적극적인 응답이 뒤따를 때 이것이 참 소명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물으시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명자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들려야지 돼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친구 따라서 내가 잘하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알아주지 않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곁길로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내가 듣고 깨닫고 결심했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신학교를 간다 그러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내가 말립니다. 못 가게 해요. 담임 목사의 방해를 이기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너 제발 신학교 갈래? 너 제발 목사 될래? 그래서 가는 사람 오래 못 갑니다.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막아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막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변함없이 갈 수 있어요. 꼭 목사가 되는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재능과 지혜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함으로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청년의 임원이 되었든 앞으로 결혼하여서 남전도 회원이 되고 여전도 회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고 우리 교단의 귀한 목회자들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 있게 주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